하나님 고맙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특별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어찌하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발걸음을 주께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뒀던 우리들이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신 한계와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잘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밖에 가시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믿어야 할 영적 원리들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사탄과 악의 세상에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더 닮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더 닮았고 세상의 삶의 습관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함정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순간순간 경계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 영적 원리들이 모두 믿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 믿기지 않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가 어떻게 이륙을 하고 하늘을 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 비행기 타면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타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확실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제가 갑니다라고 각오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신년부터 영적 무장을 하자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축복과 평안과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악한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악한 날은 믿는 자들을 침체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날입니다. 믿음이 절망 가운데 바뀌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살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사탄에게 안 넘어가요. 너 올해만 믿고 내년부터는 안 믿지? 그래? 안 믿지 뭐. 그런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요, 기회를 쫙 봅니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틈이 날 때 넘어지는 순간에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질병으로 우리의 건강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몸에 병들거나 아프면은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낙심됩니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자매했다고 생각했는데 육신에 큰 질병이 다가오면요, 그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병들 때에 그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더 믿음이 커지는 분도 많이 계세요. 고통을 통과한 신앙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아는 욥이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라고 아무리 외쳤는데도 주님은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최근에 우리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도서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또 이미 구입했습니다. 한 열 몇 권 구입했는데요. 제가 좀 대충 좀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책을 공급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들을 좀 책으로라도 은혜 받고 읽도록 저희 교회에서 당에서 정해서 여러분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책 2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이 도서관에 있더라도요, 한 권밖에 없으니까 좋은 책들은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2권은요, 사시면 좋습니다. 오늘 책 2권의 주제는 고난에 대한 책들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뭐냐니까요, 왜 울어? 난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Why are you crying? I'm okay. 이런 책입니다. 참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막내 아들 앤드류를 먼저 천국에 보낸 이동석 목사님께서 살아난 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전하는 호스피스에 대한 책이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경험하면서 적은 그런 준비서입니다. 참 사람들을,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좀 더 깊이 돌아보게 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여기 나온 앤드류는요, 여기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습니다. 버클리에서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취직했습니다. 한국에 잠깐 나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막내 아들이니까. 졸업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급성백혈병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UCSF와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치유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25살에 아주 너무 잘생긴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기 쭉 적으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참 좋은 책입니다. 또 한 권은 제가요, Church Brothers, 교회 오빠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암과 싸우는 한 크리스찬 부부인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의 삶을 기록한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가능하시면 다 사시면은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관희 집사님과 이 오은주 집사님은 10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쁜 딸 소연이를 놓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딸이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 딸을 낳은 지 2주 만에 아빠인 이관희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4기로 그렇게 판명이 납니다. 아들이 대장암 4기라는, 잘 나가고 있는 그 아들이 대장암 4기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충격스럽게 비참한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묻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셔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7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개월 후에 남편이 기적같이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7개월 후에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도 혈액암 4기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통곡했습니다.
주님 앞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일생에 있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KBS에서 2015년부터 알미라는 캔서 말고요, 노잉, 암에 대한 그 주제로 암에 걸린 젊은 부부들 한 5쌍을 대상으로 한 3년간을 취재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에 2017년 크리스마스 때에 KBS에서 방송됐어요. 온 국민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던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갔습니다. 많은 환우들로부터 그들, TV에 나오는 그들, 가정들을 보면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캔서 환자들이 있습니까?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참 많이 위로받고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많은 연락도 왔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만 오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이 이관희 집사님과 온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크리스찬인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처럼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도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라면서 좀 네거티브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 집사님은 고난과 질병 앞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나는 고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수 앞에 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절망의 신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하면서 이 많은 고백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이 TV에 나와서 상연되는 걸 보고 오랜만에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동창이. 저 친구 왜 저기 나오지? 캔서에 고통당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겁니다. 친구야, 나 아무개야. 너 웬일이니? 나 TV에서 너 봤어. 그런데 나 이제 나도 예수님 믿어보려고. 네가 믿는 거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려고. 네가 믿는 거 예수님이란 분 참 좋은 분 맞지? 하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오히려 자기가 더 놀랐어요. 아니 이 친구 예수 믿는 이 친구가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믿어도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친구야 나에게 연락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스토리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을 내 손으로 묶고 나서 이 딸이 어릴 때 하나님 품으로 갔나 봐요. 딸을 내 손으로 땅에 묶고 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저는 입술로 범죄하여 주님을 저주하였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내 30년의 신앙은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집사님 부부의 간증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하찮은 영혼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을 3년 동안 지켜본 KBS의 PD 이호경 감독이, 이분은 난크리스찬이에요. 제작진도 다 난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 집사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삶을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영화로 만들어보자. 그러나 이관희 집사님은 사양했습니다. 왜? 이제 마지막 고통 길을 떠나야 할 것인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누가 될까? 혹시 교회에 누가 되는 행동은 나오지 않을까? 내가 내 신앙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함께 형제처럼 지냈던 이 이호경 감독이
본인은 비록 크리스천이 아니지만은 당신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영상에 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막에는 이관희 집사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럼 찍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은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십니다.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주님을 붙잡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암이 재발한 이관희 집사가 소천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영상에 다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숨을 넘기는 그 순간까지 바로 옆에서 카메라에 담긴 것입니다.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 열흘 되던 날 2018년 9월 16일 새벽 3시 46분에 그는 40세 되는 자기의 생일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어젯밤에요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기도 하고 나의 신앙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조금 돌이켜봐야 할 좋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아내가 온 집사님이 남편의 메모 책자나 이런 걸 다 정리하면서 그가 적은 묵상 노트를 발견했어요. 늘 아내와 함께 큐트를 했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이관희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하나님 말씀 석절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집사님이 참 힘들게 살았구나. 참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구절은 이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주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욥처럼 예수님께 범죄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틴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금같이 나오리라. 그쪽에 보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우면 몰핀을 맞잖아요.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 그는 몰핀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몽롱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핀 맞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그런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이 이해가 돼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주님 말을 붙잡고 주님 말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 암과 죽음. 여러분, 이것들은 결코 쉬운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30년 된 우리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런 질병이고 암이고 죽음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대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은요,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곧 우리들의 문제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그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인생에는 그것이 찾아오지 않나요?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찾아올 것입니다. 나에게도, 나의 가족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나의 친척에게도, 여러분, 나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예요. 바로 그때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천국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요, 하나님이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발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죽음과 암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위기들은 질병만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은요, 참 우리를 치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 몰라요. 이 돈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 모습과 옛 습관들과 욕망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갈등하게 하고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독이라는 이놈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라는 이놈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하는 후회함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게 내 자신 있나요,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당시 로마 군인의 복장을 비유로 바울이 말씀한 거죠.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이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군인의 전신장비가 불량이거나 군인에게 전신갑주가 없다면 그의 패배는 물론이고 그 군인은 죽음과 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집에서 푹 쉬려고 하는 사람은 허리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그냥 팍 퍼져서 세워라 내워라 편하게 살려는 분은 허리띠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전쟁에 나가거나 스포츠 경기에 나가거나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허리띠를 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메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꾼이 일하기 위해서, 저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깨기 위해서,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는 군인들이 당금이나 칼을 찰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몸에 힘을 줄 수 있게 하고 자유롭고 민첩하게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허리띠를 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각오로 나가는 것이 바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을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포기하거나 우리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됩니다. 즐겁게 됩니다. 이 정도 마음으로는요, 위험합니다. 그런 정신으로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점 100패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함께 극복할 각오가 되지 않다면은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스몰 처치,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문 닫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조금만 생활에 불편하게 느껴지면은 쉽게 교회를 무브하고 옮깁니다. 더 편한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옮깁니다. 부끄럽지만 큰 교회 가서 편하게 잘 지내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 가지고는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십자가를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다 나를 바라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는 그 각오가 서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섬길 수 있습니다. 함께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또한 성도들을 사랑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리라,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모두가 이뻐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을 수도 있고 기쁘게 격려할 수도 있고 넘치게 위로할 수도 있고 기꺼이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겠다는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각오 있습니까?
이런 각오 새해 받으셨나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시작하셔야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우리가 각오와 자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허리띠를 떼어야 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이건 1번 답입니다. 이 진리는요, 너무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계시의 말씀 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다. 물론 이 해석은 아주 전통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이 많은 곳에는 진리가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또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처럼 저는 오늘 이걸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진리는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지나가면요, 6번째 전신갑주가 나와요. 마지막에 무엇이죠? 성령의 금인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걸 볼 때에 이게 중복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꼭 중복돼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집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 이 각오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진리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원어 찾아보면요, 원어에서는 이 뜻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truth, 진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sincerity, 성실하다, faithful한, 성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truthfulness, 정직한 것을 얘기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 저 사람 참 착해, 진실돼, 저 사람 참 성실해, 근면해, 저 사람 참 정직해 라는 인간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착하게 허리띠를 매자, 착하게 살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진실과 성실과 정직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 진실되게 서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서라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네 가지 큰 방법이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입니다. 의심과 불신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은요, 항상 거짓과 속임부터 시작합니다. 거짓과 속임. 거짓과 속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저 세 사람만 보세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불 보듯이 화나죠? 여러분, 한 번 의심하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모든 일을 의심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좀 심해지면은, 어처증, 어부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딱 걸리면요, 그다음부터 하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 속이는 거, 거짓된 거, 이거는요, 의심과 불신을 일으킵니다. 또 의심과 불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공포가 다가옵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상처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 그 사람 뭐 별거 아닌데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여러분, 거짓이고 속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을 의심하게 되니까. 사람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삶의 두려움과 공포가 따가오면 어떻게 되죠? 매사가 낭망합니다. 매사가 낙심하죠. 해도 안 돼, 못해, 해봤자 소용없어. 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다시피 여러분, 이 속이는 것과 거짓말장이의 가장 선수가 누굽니까? 금메달리스트. 이 사탄이죠. 사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이다. 탁월한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와가 그에게 속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속았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그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고 보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속은 것이 아니라 속은 척 하면서 샥 넘어간 거예요. 속이는 아는데, 다 아는데,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이 잘못된 걸 아는데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속아주는 것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녀는 다시 아담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거짓말 또 합니다.
아담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죠. 진짜가 무엇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와가 얘기하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그 거짓을 어셉트하고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은 사탄에게 딱 걸렸습니다. 한 방에 넘어진 거예요. 사탄이요, 지금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오늘 많은 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싹 넘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다 지키면 사는가?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켜도 괜찮아. 하면서 그냥 싹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딴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 사탄이 맛을 봤어요. 맛을 봐갖고 2019년도 어떻게 했냐? 이 이관희 집사님과 이 오은주 집사님도 한번 속여보려고 다 시도한 거예요. 딱 시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너희들 크리스찬이지? 내 방송에서 봤는데 지금 너희들 그 모습을 한번 봐봐. 네가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은 어떻게 너희들을 이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 너희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되어져 녹아. 너희 하나님 없는 거야. 상상 속에 있는 거야. 하면서 샥 어셉트 하도록 싹 집어넣는 겁니다. 만일 너희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너희 하나님 있는 거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I know the Bible. 나 성경 알아. 그런데 이게 사랑이냐? 결코 너희를 이렇게 두고 보고만 있지 않았어야 할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 너희 하나님은 혹시 있더라도 너 두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들을 유혹하고 속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속을기 쉬울 것 같아요. 이관희 집사님과 온 집사님이 사탄의 말에 더 속을 것 같은 환경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이관희 집사님하고 지금 온 집사님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괜찮아. 더 부자되느냐 마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집사님 누구는 무슨 문제입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누가 더 넘어가겠습니까? 이관희 집사님과 온 집사님 더 넘어가기 쉽죠.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번 외치고 나면요, 속이 시원해지겠죠. 우리 원래 답답하고 힘들고 막 힘들 때 그냥 확 하면 해버리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어요. 속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은 그들 곁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옆에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속았으며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은 어떻게 그 집과 속임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두 가정이 완전히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집사님 두 분이 더 쏘가 넘어갈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더 쏘가 넘어오지 않고 이겨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짓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서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하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두 집사님은 고통으로 자신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말들이 거짓말임을 정직하게 선포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 중에라도 그들은 주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하게 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날마다 서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혈당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가서 혈액 검사하고 왔습니다. 보통 당뇨 환자들은요, 본인이 잘 알아요. 지금 대충 내 컨디션이 어느 정도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자기 기분과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 주 결과가 나오면 알아요. 내일 모레 되면요, 수치로 딱 나와. 아무리 내가 기분이 좋은데, 그래도요, 수치는 속일 수 없어요.
수치는 정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갔는데, 다음 주에 병원 갔는데, 수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아.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닥터가 돌팔이다. 피를 잘못 뽑은 것 같아. 이쪽 피를 뽑아야 되는데, 이쪽 피를 뽑아갖고 잘못된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기계가 좀 흐렸던데, 기계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라고 만약에 우리가 주장하고 말한다면은, 우린 더 그 병이 깊어질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온 그 진리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의 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그 검사 결과를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만은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이 안 좋아졌구나. 어떻게 하지? 라고 정확히 인정한다면은 그 진리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선다면, 이야기한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나는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성실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성경구절을 맺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올 1년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각오하셔야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셔야 돼요, 여러분. 비록 내게는 고통과 손해가 되거나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거짓을 거짓이라고, 저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옳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할 각오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은요, 어떤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까?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맸습니까? 우리는 어떤 진리의 허리띠를 매려고 합니까? 올해는 성경 연금을 할까 말까? 예배 시간에 추수할까 말까? 공부는 할까 말까? 구역모면 갈까 말까? 여러분, 이 정도는 허리띠도 아니에요. 허리띠도 아닙니다, 그는. 이건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말 것인가, 그들은 죽음 앞에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 과정에서조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옳은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할 각오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셔요. 각오를. 그래야 사탄과 악한 영들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오래도 골백분 속을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다른 게 아무개 집사도 그렇게 하더라 하고 싹 넘어가면요, 골백보다 더 썩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할 때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너그러운 분이세요. 우리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긍휼하신 분이에요.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도록 하지 않을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이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손해볼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서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 악한 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정신의학자 스카펙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책은 참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고통에 대한 책들은 참 많이 적으신 분이에요.
그가 적었던 좋은 책 한 권 있습니다. The Road Least Traveled.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 지금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 무슨 길입니까? 고통의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스카펙이 잘 이야기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어떤 고통에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피하려고만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를 회피하고 그 문제 안에 있는 고통을 피하는 것은 진짜 더 큰 문제, 진짜 큰 문제, 진짜 큰 고통을 가져오게 하는 문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과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직하지 않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직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한 일을 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탁월한 것이 아니라 퍼펙트한 완전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가올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성실하기를 결심합니다. 진실하기를 결심합니다. 잠깐 눈에 있는 거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선택, 성실하지 못한 선택, 진실되지 못한 선택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대로 그 길이 때로는 고통과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지막 승리를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